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방언은 비밀의 영역이다 또는 그리고 혼의 생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필 때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달받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진짜 봄날이 왔다. 날씨가 참 좋죠. 옆 사람과 봄날입니다. 봄날입니다. 인생의 봄날입니다. 신앙에도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오늘요 봄날을 만끽하고 봄날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우라를 휘말리면서 커플끼리 타고 헬멧을 쓰고 휘날리는 마우라를 휘날리면서 멋지게 하고 한 10대 뭐 몇 대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면서 부렁부렁부렁 하면서 막 가는데 곱게 나가지. 자동차 사이사이를 막 지그재그로 누비면서 막 멋지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아주 최고의 인생을 산다 생각하고 최고의 봄날을 맞이했다 생각하고 멋지게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아멘. 이 좋은 아침에 이 복,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이 복날 아침에 결코 그 모습으로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인생은 말입니다. 천국과 연결된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인생은 우리들의 인생은 사후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사후 세계라는 게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사후 세계가 없다면 왜 제사를 지내죠? 돌아가신 조상들이 와서 드시고 가신 다음에 그 의식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연결되는 길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기가 거북하고 껄끄러워도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주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자부하면서 온 주위를 진동시키며 가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정신상태도 요란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웃으면서 저들은 그래도 최고의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그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는 건 아닐 것이니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걸 먼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다면 저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믿습니까? 그 와중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을 수도 있고 자기 와이프는 교회 갔는데 혼자 어딘가를 갔을 수도 있고 믿습니까? 오늘 어디 외출이 있어. 오토바이 그룹들과 오늘은 어디 가야 돼. 당신은 교회 갔다 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 사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죠. 어디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천국으로 바로 연결되어서 직결되어서 들어가는 구조지요. 후회 없는 겁니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올 때 처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시고 내가 후에는 성령을 보내리라 해서 오신 성령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때 쓰는 말이 글로사, 헬로아 말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 글로사라는 말은 영어로 포기하면 텅스라는 말이에요. 텅스. 그 뜻은 뭐냐면은 혀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혀가 굴러가면서 말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방언, 외국나라 말은 디엘렉토스라는 말로, 이거는 랭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풀어져 있는 나라마다 다른 언어들이 있지요. 그걸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방언, 우리는 흔히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될 수 있는 이런 언어는 랭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혀가 굴러가면서 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혀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굴러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께서 이 혀를 잡으시고 의식과 상관없이 혀가 막 굴러가면서 내는 소리. 그러면서 이 말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소리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그걸 얘기할 겁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일까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기서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는 이가 없어. 특히 알아듣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면 비밀이 아니지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을 다 보장하세요. 아무에게나 그 비밀을 노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언을 말할 때는 비밀을 말하는데, 통역에서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옛날에 아주 고약한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들어 통역해 보니까, 그러니 그 흉악한 죄를 진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하기가 어디 쉬울까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비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인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인식하고 상관없는 영의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으로만 교통이 돼요. 영으로 교통해요. 영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방언은 비밀의 영역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할까요? 이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방언을 해도 제가 못 알아들어요. 해석이 오지 않고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간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있지만 다를 몰라요. 다 알게 안 해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비밀에 붙여놨어요. 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비밀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과 자기 자신 영 속에 있는 비밀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 방언은 말하는 은사예요. 언어의 은사예요. 아멘입니까? 언어의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예요. 근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우린 말을 누구에게 하죠? 사람에게 하죠.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끼리도 소통이 잘 안 돼. 아유, 의식이 틀리고 사람이 너무 생각이 틀리고 문화적인 생각이 틀리면 사람끼리도 안 돼. 그러니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께 다 통할까? 내 생각과 마음이 다 통하기만 할까요? 가로막혀 안 통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 대화의 소통을 비밀스럽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방편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게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언어로, 방언의 언어로. 아멘. 놀랍죠?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이 권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방언 기도는 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많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아요. 여러분, 비밀은 친한 관계하고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나눌 사람이 나하고 뭔가 그냥 사이가 안 좋고 한 사람하고 나눌 수 있나요? 나하고 친근하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비밀을 나누지요. 여러분, 우리의 비밀을 가지고 원수에게 가서 비밀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친근한 사람하고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친밀한 관계가 되죠.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자꾸 만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지요. 깊은 것까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친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속에 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게 좋은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자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알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부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막 할 때 방언으로 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방언을 푹 풀어서 방언을 하게 하죠. 근데 이 방언을 저같이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방언이 튀어나와요. 이 방언을 장시간 오래 하고 깊은 영역 속에 들어가면 다시 유턴해서 나오기가 한국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 정도까지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눈에, 이 영안의 눈에 보여지는 게 많이 있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죠? 그런 친근감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오니까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만끽하니까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맛을 봐야 알죠. 샘표 간장 맛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깨소금 넣어서 비벼줬어요. 제가 족 있는 친구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밥을 안 먹고 엄마 젖만만 줘요.
그러면 밥을 먹이려면 깨소금에다가 참기름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죠. 근데 그때 쓰는 간장이 외간장. 그때는 귀했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뒷간장은 너무 짜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예요. 비비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요? 비밀이라. 자기도 몰라. 자기도 인식이 안 돼. 왜? 내 인식, 내 의식과 상관없이 영이 기도한 거예요. 영이. 영혼 육이 있죠. 혼이 아닌 영이 했기 때문에 혼이 인식을 못해. 못 알아먹어. 묻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나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그것을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알게 해놓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막 알려고 내가 무슨 기도했을까, 내가 무슨 기도했을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언어의 은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사를 풍성히 누리세요. 풍성히 누리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자기 신앙에 유익이 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모든 영역까지 기도를 해버렸어요. 기도를 다 해버렸어요.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신미학에서 말하는 것, 잠재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기도를 해버렸어요. 영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본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방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방언은 영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 기도와 혼, 생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는 영어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식하는 언어, 우리 집 일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영의 방언이 막 나오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 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영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둘은 상당히 좋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한국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직장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할 때는 내가 내 남편의 직장 문제를 했는지 내 자녀 문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의 기도는 그거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하나님께 비밀로 전한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합리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된 것을 이해하죠. 아멘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고 납득된 것만 가지고 이 합리적, 어떤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의식의 그 특징이에요. 의식의.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게 특징이지요. 촥 스치는 것.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 이 직관하고 영하고는 상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지요. 그건 좀 먼저 맞지가 않아. 이래서 틀리고 이래서 맞지가. 그건 아닐걸 하는 합리성을 자꾸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에요. 특징이죠. 근데 영이라고 하는 특징은 직관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직관, 그냥 착 아는 거예요. 착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딱 보는 거.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쫙 보는 거예요. 미래를 쫙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쫙 오는 거예요. 이거 직관이에요. 이게 영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게요. 우리의 이 일반적인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 자꾸 합리적인 걸 찾잖아요.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합리적인 특징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해된 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만 기도해요. 내가 인식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연결돼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나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인지되고 지각될 수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생각나지 않고 인식되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방언의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속 사정까지 하나님께 아뢰게 되니까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답답한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아도 영으로 방언으로 쫙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 안식하게 되는 거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게 놓여있는 처지나 이런 것이 금방 바뀐 건 아닌데 여전히 불편한 관계,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 뭔가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평강이 넘치게 되죠. 왜요? 그 영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게 평안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역이 변하게 되지요.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 내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 뭐래도 마음이 편해서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느끼는 거잖아요. 돈 있고 물질 있고 뭐 별게 명품을 입어 별걸 다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삶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 편하면 자유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잘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평강으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일이 있어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영역에 우리들의 일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내가 처한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괴로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나의 생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내 영은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사정을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영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사정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동달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정을 내게도 알려주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도 알리시는 게 방언기도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비밀을 말하지만 나를 위한 유익을. 그리고 유익이 뭘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길을 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인도하세요. 영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거 우리의 육성, 악성, 죄성을 건너 차란다 이게 아니고 얘야
그것은 좀 끊어내면 안 되겠니? 얘야, 그것은 고치면 안 되겠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악성질서 육성애적인 것들을 다 제압하고 끊어내고 만지셔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도록 온전한 인품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일을 방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자꾸 나를 만져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의 방편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다. 아멘? 물론 마음의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저 전격적으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혼의 어떤 영역들이 섞이지 않고 방언으로만 영어로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자녀나 남편, 아내 보고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감히 그걸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뽑으면은 불치병 걸린 사람, 죄진 사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람, 별의별 사람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구만. 내가 영적인 불치병에 걸렸구만. 내가 곧, 이 사람은 육의 문둥병을 걸렸지만 내가 곧 문둥병자는 아닐까. 내 마음에 내 귀가 다치고, 여러분 소경이 나오고 귀머거리가 나오는데 혹시 내가 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는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눈먼 소경은 아닐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람의 인간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 자기의 가치관으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생각, 내 마음의 범주에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 이해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의 영역은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되는 영역이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이해되고 알게 돼요. 그 폭을 넓혀가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시기를 그 자의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을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생각을 좀 내려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성령님은 기도하는 동안에 내 자의식이 기도하고 나면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 같아,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나면 생각이 반드시 변해. 깨달음이 있었기에. 왜? 하나님의 그 자의식을 깨닫기 때문에, 그걸 만져놨기 때문에 깨달음이 빨라져.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을 만하면서 나를 갖다 이 기도하는 나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케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양심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건지 그게 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남한테 불편해도 그게 죄의식이 느껴져서 불편해. 그걸 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야. 이렇게 깨끗한 백지 위에 볼펜 하나만 탁 해도 보여요. 그런데 여기가 더럽다면 볼펜 하나 가서 탁 찍힌 것이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맑고 깨끗할수록 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인식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깨끗한 상태, 마음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어서 이렇게 영혼이 맑고 깨끗한 영혼과 소통합니다. 아멘?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신의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꾸 기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나가봐야 묻으니까. 그럼 늘 기도, 늘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지요. 자기의 삶의 그 기도하는 영역을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할까요? 저 산꼭대기에서 도 닦는 사람이 자꾸 세상에 내려와요? 안 내려와. 아유, 이놈은 세상 더러워. 얼른 올라가야겠어. 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는 사람들이죠. 죄 속에 들어가서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 속에 들어가라, 세상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게 죄가 죄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영의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악성, 죄성, 이성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깨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이미 다 알려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이미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짧을란가 길을란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딸렸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미 주어져서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 기도를 할 때에 내 생각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 혼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이 과연 같이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해야 돼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관여가 안 돼. 내 생각이 가서 막 관여를 하려도 관여가 안 돼. 넌 저리 가. 이 선이 그거죠. 분리가 돼. 영과 혼의 분리. 육성과 악성과 그 영성이 분리가 돼 있어.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영성에 이 육성, 탁한 육성이 들어가서 겹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분리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럽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막 할 때 생각에서는 온갖 잡동사니 생각을 다 하네. 집에 가는 생각,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 생각, 들어넣었으면 좋겠는 생각, 물 먹고 싶은 생각, 똥 넣고 싶은 마음, 별게 막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입에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막 굴러가. 근데 내 의식은 전혀 관여가 안 돼. 딴 생각. 설마 아니 내 말에서 나 하나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뭐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관여를 못 해요. 내 혀는 혀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하는 거죠. 이 두 영역은 상반되어 있는 겁니다. 상반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또는 내 속사정인 비밀, 나의 알 수 없는 영역의 비밀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데, 나의 자의식, 내 생각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인지되기 때문에 자의식이 이해한 내 뜻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같은가요? 다른 것이지요. 예, 다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깨달음, 인지하는 현재의식, 깨닫고 인지할 수 있는 현재의식이 10의 1이라면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이런 인식들, 의식이 10의 1이라면 10의 9는 무의식, 저 무의식 속에 들어간 내가 인지되지 않는 그를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10의 9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0의 9가. 여러분, 내가 인지할 수 없는 모르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내가 인지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심리학은요, 사람의 영의 부분을 완벽하게 다뤄주질 못해요. 심리학은 그냥 사람 심리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혼을 다루고 생각, 마음, 의지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에 관한 영역을 깊게 다루지를 못해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심리 상담에서 치유받는 거 많이 못 봤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영의 기도는 혼이 근본적으로 관여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이 영의 방언 기도는 혼이 와서 간섭을 할 수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이란 말입니다. 보호되고 있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주 감사한 게 있어요. 아주 감사한 것은 깊은 영역의, 이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서 깊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힐 때에는 내가 완전히 내 의지, 내 혼,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확 하나님의 이런 걸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잡혔을 때에는 이걸 잘 들으세요.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 주신 생각이 들어올 때에는 그 생각이 바로 방언과 함께 움직이면서 방언에 실려 주님의 보좌로 바로 들어가죠. 아멘입니까? 그러할 때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왜? 생각과 마음과 이것이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그 방언에 실려서 이 생각, 그 주님의 보좌로 그냥 들어가 버리죠. 아멘?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는 생각만 해도 그냥 와. 증거가 많아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고하심을 따라 내 자의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권고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따라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이 의식주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그 의식주가 필요한 줄을 내가 알아. 그러니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는 걸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가득 차기를 먼저 원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내 속에 가득 차. 의가 내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기를 원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음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잖아요. 그 따라 들어오는 구조지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인격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는 것. 내가 내어드리는 것. 아멘? 그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주장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지를 못하지요. 아멘? 이 점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몇 마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흥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온전히 다스릴 때 내가 성령에 의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원활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밖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믿는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혼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지요. 아멘. 받아들이게 돼요. 이런 훈련을 자꾸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부딪혀서 안 돼. 내 뜻을 자꾸 세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부딪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긴 알겠는데요. 알긴 알겠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뭐 이렇고 뭐 이런 거죠. 언젠간 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혼의 기능, 인격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져서 영과 혼의 일치를 보게 되므로 성령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숙이라고도 말하고 깊이라고도 말해요.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서야. 방언 말할 때 너를 위해서야. 아멘. 너가 영적인 영역을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시려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여러분 성경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점점 자기의 신앙의 집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여지를 쌓아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할게요.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쫙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판단의 기준, 의식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이끌려가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쁘어서 준 게 아니에요. 나쁘게 하지 않아요. 결코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방언을 많이 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무슨 단계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방언은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의 부분도 있지만은 영역의 문제예요. 종류의 문제죠.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그래서 그 여러 종류의 영역에서 기도가 바뀌면서 여러 영역을 터치해 나가면서 내 삶을 싸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골고루 만져요. 그게 비밀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싸고 있는 영계를 어떻게 다 알죠? 다 비밀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역을 다 고루 만지세요. 그래서 방언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인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